네, 오늘은 교과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2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1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 교과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주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던 이들을 향해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고대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는 어디로 향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마리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이 족속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돈 족속과 교류를 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3장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시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게 되었던 그런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이 시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돈 족속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조차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런 어떤 암적인 존재가 시돈 족속이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이런 그렇게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 왕이 이 시돈 사람들 때문에,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여인들 때문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래서 아주 멀리 해야만 하고 또 저주해야 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해야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던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 즉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고대 도시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된 한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게 되었을 때에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여기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 사람인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마가가 기록한 그런 성경 기록인데요. 이런 차이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여자의 정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자 수로보닉의 족속, 즉 두로와 시돈 지방에 속한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쫓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여기 마태복음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을 가축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이 이방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은 도움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가증한 이방 여자가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구니 빨리 저 사람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심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마치 거절하는 듯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 취급을 하고 저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그 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말하였는가 하면 퀴온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야생에서 살아가는 들개, 그런 들개를 의미하는데 집도 없이 또 주인도 없이 야생에서 떠도는 그런 개들을 말할 때 이런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할 때 항상 퀴온, 저런 야생의 들개와도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 들개를 의미하는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단어였는데 이 말의 뜻은 바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개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냥 저 밖에서 야생에서 떠도는 들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 들개와 애완용 개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야생 들개와 애완용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중앙교회 여기 장관교회 오기 전에 제가 천안중앙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천안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한 번은 한 성도님의 가정에 추도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도 그 추도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성도님의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 그 추도 예배에 드리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성도님이 기르셨던 애완용 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를 위하여 추도 예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개의 기일을 추도하기 위해 예배 드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르던 개가 죽은 지 1주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개를 위하여 추도 예배를 드리러 저희가 가정 방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개의 추도 예배를 드리러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개를 사랑했는지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였는가 하면 벽에 그 거실 벽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그 개의 사진이 박혀 있는 거대한 화려한 현수막이 방 안에 크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1주년 됐다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실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그 현수막 바로 아래에 장식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장식대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그 죽은 개의 유골이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어 놓은 개의 유골이 그 장식함 속에 거의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희는 아주 엄숙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숙하게 1년 전에 죽은 그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개를 추모하면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기르는 개는요 야생 들개와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는 집이 있는 개이며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개이며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 개인 것입니다. 밖에서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죽어있는 시체나 뜯어먹는 그런 들개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이 애완용 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퀴나리온, 즉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특별한 단어를 듣는 즉시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퀴온, 즉 야생에서 떠도는 들개라고 그 단어를 말씀하셨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 밖에 있는 야생개는 주인조차 없으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 즉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로보이니게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이며 당신의 집 안에 거하고 있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들개로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였지만, 개만도 못한 여인으로 취급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예수님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도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며 예수님이 기르시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9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라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 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고대 도시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림을 당하여 사망하게 될 운명을 가진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셨을 때에 그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은 두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이었지만 바로 이 잃어버림을 당한 우리들을 되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한 곳에서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어떠한 경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병자들이든 약자들이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으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선교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